오늘 본문에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본이 되는 가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라의 가문이에요. 먼저 고라가 누구였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인데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물이에요. 광야에서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이 갈라져 그곳에 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그 본이 되는 가문이 되었을까요? 고라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그 반역 당시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따랐죠. 그리고 고라의 그 세 아들들, 후대에 성전의 문지기, 또 찬송하는 자, 성전의 요리사로 주의 성전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 후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납니다. 어떻게 반역자 고라의 그 자손들에게 이토록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졌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라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반역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친일파라고 해서 친일파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정말 곱지 않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도 그런 시선과 눈초리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눈을김을 당하고 저 반역자의 후손들, 저 반역자의 아들들 하면서 얼마나 그 시선이 차가웠겠어요. 그럼에도 고라의 가정은, 그 가문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공동체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쪽 구석에서라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선 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가문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눈을김을 받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시선들을 이기며 계속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 어떤 멸시와 냉대에도 주의 장막을 사랑했어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자손들은, 그 가정은 다시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워갔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어떤 시선과 눈총이 있어도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 이러한 마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고라의 자손들, 그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어찌 그리 성전이 사랑스러운지 그러한 감정이 벅차오르고 터져 나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편재하시니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시선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이게 잘못 나왔네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PPT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내재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림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때로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눈물이 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IMF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많이 맡겼대요. 그때 TV에서 한 기자가 6살 난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애야, 왜 여기 오게 되었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잠시 과자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서른밤이 넘도록 오지 않으세요. 아이는 매일 달력에 표시하면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때는 항상 벽에를 껴안고 몇 시간씩 눈물을 흘렸답니다. 부모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은 모습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보금자리는 우리 육신의 보금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사랑하고 안식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요즘 얼마나 교회를 쇼핑하듯이 바꾸고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유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복음이 사라지고 진리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불평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길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가페 교회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가 연휴 기간이라 이동하시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지역이나 고향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기 싫대요. 그냥 아가페 교회가 은혜가 되고 아가페 교회의 말씀만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상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안 들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보금자리가 아가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이기에 이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큰 건물도 없고 교인 수가 많지 않아도 아가페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아가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며 안식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함께하며 교회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삶,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찬송과 예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고라 자손들도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쇠약해지고 병까지 났다고 그래요. 본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람들의 냉대와 곱지 않는 시선 속에서 주의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더 간절함과 더 사모함이 커졌을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다면 쇠약해지게 해요. 내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리워서 여러분 병이 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니까 병까지 난 거예요. 병까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교회에 못 나와서 쇠약해지고 병나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내가 주의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병이 나고 쇠약해지는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재물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라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의 행복은 오직 주의 전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 있는 성도들도 눈물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온통 어려움이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너무 울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몰려와서 하염없이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무엇에 비교하냐면 사막에 비교해요. 사막에. 물이 필요하고 건조함을 이겨야 돼요. 물이 없으면 고통받습니다. 그거보다 사막에서 절망적인 건 없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이에요. 샘물. 비가 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고 목을 축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시고 이른 비의 은택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소원의 기도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이었어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저 성전에서 거하는 한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들, 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즐거운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에서 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의 이미 그 사역자 청빙이 다 끝나서 사실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청했답니다. 그냥 교회 문직이라도 좋으니, 책상이 없어도 좋으니 사역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자리가 없었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맡은 사역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당 문 앞에서 문지기처럼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이찬수 목사님이 후에 사랑의 교회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저 교회의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다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사건건 목사님께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항상 이렇게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이 장로님이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씩씩대시다가
예배 중에 막 일어서서 목사님한테 막 소리를 쳤대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목사님을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막 했대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장로님을 제지하거나 말린 사람이 없대요. 워낙 성질이 불같아서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때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서서 장로님을 끌어안으며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대요. 유일하게 단 한 명 그 청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님은 얼마 안 돼서 목이 부러져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을 막아섰던 이 청년은 후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언성 높이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겠다면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 아가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살피며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내 가족이, 내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신앙을 개선하고 고라의 자손들 같이 주의 전을 사랑하며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라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비의 은택과 샘물을 주시고 견딜 힘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